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갖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공로주의자.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신, 이건 율법주의적 개념이에요. 공로주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좀 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이거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하나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는 매일 합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점점점 제 마음에 왕이심이 분명해졌어요. 물론 전에도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무리 기도하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생각이 나요. 누구랑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주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저질러야. 그럼 참 바보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자꾸 주님이 생각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점 내 삶에 뚜렷한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가 매일 합심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일이 그저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유익이 생겼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분명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나도 눈이 뜨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눈을 좀 열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문을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막연한 나라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실제가 아니었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든. 근데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돼요. 사람은 다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 여기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싶긴 한데 조심스럽기도 해요. 항상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 성령 집회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별로 맛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환경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빈곤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공동체와 그리고 세계 환경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인이 되셔야 되죠. 그죠? 항상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와 종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 효과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나라 종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또 아멘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갈망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도 지키고 평화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빈곤도 퇴치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어떤 거예요? 좌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매일 합심기도 통해서라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 나라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눈이 달라져요. 이면수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돼 나오셨는데 참 묘하게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 매일 합심 기도에서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석방이 돼서 나오니까 와,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캐나다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그 목사님이 귀환하는 장면을 가서 옆에서 같이 다 봤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이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기도 안 한 사람도 기쁘긴 한데
좀 마음에 빚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짜 기도한 사람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주님 뵙기가 어떻겠어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이 되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교회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까지 한 5,000명가량이 이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누군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표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벌써 그 표시가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 알잖아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자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좀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면의 상한 심령으로 끊임없는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개척 초기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종양으로 죽는다고 했던 그 청년이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서 보니까 그때 성가대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깨어지고 이혼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게 해준 거 없어요. 무슨 요란한 강사 모셔가지고 이상한 짓 한 적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가정 회복되더라고요. 특세 마지막 날 이혼한 가정이 재결합하는데 제가 정인이 되어준 적도 있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 멀쩡히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병 생기면 이상한 권사님 찾아갑니까? 왜 교회는 이 교회 다니는데 문제 생기면 왜 기도원 찾아갑니까? 왜 찾아갑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 왜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교육 살려야죠. 그래서 자꾸 사교육, 사교육 가면 됩니까? 학교 살려야죠.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자꾸 외곽으로 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모두의 소원 하나님, 그 무슨 이상한 권사 찾아가고 이상한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다가 신비주의자 만나고 옆길로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은 현실인데 주여, 건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전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내면이 치유되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또 다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하는 능력. 비천에 처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 능력. 저는 예배 잘 드린 여러분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담대하시고. 이게 현재적 천국의 특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내면적으로는 거룩이요, 그것이 흘러넘치면 성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만큼은 머리에 그냥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전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입만 떼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섬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사품 사랑은 탐욕이에요. 점점 더 가지려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품 사랑은 흘러넘쳐 들어온 이 거룩으로 흘러내보내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장애인 복지관 그 수탁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락되지 않도록. 여러분,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을 위하여 출연금을 무려 20억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매년 10억씩 지금 쏟아 넣어야 되는 일을 왜 해야만 되느냐고요? 왜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내어주는, 이것이 진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내보내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큰 두 번째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된다고요. 소망해야 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누려야 된다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다윗의 대관식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는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무려 15년 이후에 세상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게 올레디와 낫예시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등극은 안 했습니다. 이게 올레디와 낫예시, 이 당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준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눈 떠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15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인고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에요, 소망. 다윗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번에는 이제 죽었다, 도망갈 길이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 피할 길을 모면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짜가 아니구나.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영화 보면서 맨날 느끼는 거,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총알은 피해 다니고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 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다윗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만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척 초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러웠을 때니까.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개척 초기에는 참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02년 2월 마지막 주일날 고3 아이들 이제 졸업 예배 시켜주고, 그리고 3월 첫 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등부 애들만 상대하고 고등부만 상대해 놓으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강당에 그때 창립 멤버가 30몇 명.
그렇게 하고 뭐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여러분이 이렇게 꽉 차면은 이게 다 여러분이 그 흡음재예요. 이게 소리가 다 흡수가 되는데 여기에 드문드문 앉아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소리가 흡음이 안 되고 저기 벽을 때리고 저에게 다시 그 소리가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붐붐붐붐붐 이 소리가 저에게 들려가지고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때 무슨 소문이 자꾸 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청소년 사역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는 그 애들 보내는 교회지 어른들 가는 교회가 아니래요. 그런 소문이 초반에 꽤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애들 보내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딱 와서 듣고는 나가면서 진짜 그러네, 애들이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42살, 얼굴은 35살. 이지 않았을까? 왜 자꾸 설교 깊이가 없다 그러죠? 애들용이라 그러죠?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찬양이 이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왜 그 찬양이 그렇게 청승맞았을까요? 눈 감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눈 뜨면 교회는 그냥 이사장님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뭐를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초라하게 짝이 없고 설교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고 또 깊이가 없다 그러고 중등부 애들은 다 깊다 그랬는데 이 눈을 감으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정말 이 찬양을 수백 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요 국회의원 출마한 그 후보께서 이제 저에게 오셨어요. 잠깐 기도만 해달라고. 세상에 그 바쁜 분을 앉혀놓고는요 잠깐 기도하고 가려는 사람은 다 40분 붙잡아 놓고 근데 참 너무했습니다. 어제 그냥 여기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내가 뭐 했는지 아느냐, 나 청소년 사역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막 에코가 났다, 막 다 이야기 다 했어요. 다 그러면서 그거 그 하나님 없이도 설명되면 그게 교회냐고. 그 나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막. 한 40분을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이분 대단해요. 이걸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바쁜 분한테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쉬는 거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 교양이 있는 분이세요. 저는요 현재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미래적으로 하나님 임하시는 거구나.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평생 100명을 넘겨본 적이 없는 작은 교회 무명의 목사님이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옥하는 목사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도 그것에 굴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 현실은 너무 초라한데? 현실은 교회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마음 안에 불타오르던 이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아들 대인 저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그게 감격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그리고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아픔과 상황과 찢겨짐, 그리고 이 엄청난 유혹들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한국 사람이 나이 들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30살에 미국에 갔는데 애 둘 데리고 대학원 과정을 하는 동안 진짜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속에는 계속 영어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제가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를 못했다고 하는 게 공부를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이고, 이걸 어떻게 또 이게 믿게 해줄까? 그냥 믿어야 돼. 아무튼 제가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는데도 역시 영어는 저에게 큰 장애였어요. 그때 제가 있던 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한국 학생이 새로 왔다고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이분도 처음 20대 때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 영어가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미국 마켓에 가서 요지 있죠, 요지. 요지를 이렇게 사려고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래요. 근데 이 요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손짓 발짓하고 이거 하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종업원한테 그랬대요. 요지 몰라.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말로 그래서 넌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그리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학생이었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목사님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면서 영어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내가 한국말을 이만큼이나 하면서도 이만큼 영어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민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책 가져가고 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저에게 한 얘기였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그러더래요. 너 한국에서 읽던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책을 가지고 왔답니다. 아이가 처음 그 반에 들어가던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늘 전학생,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국 책을 읽으라 그랬대요. 미국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 책을 딱 읽고 났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저에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컴플렉스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큰 믿음이 되었던 것,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상처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됩니다. 가만히 사역자들을 보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 어떤 확신이 있는가? 로마서 8장 31절, 35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제가 이 제자에 대한 시리즈를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를 때였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저에게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저런 선교사님들처럼 저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선교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저에게 떠오른 거였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저렇게 헌신하는 분,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위대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저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참 힘들지 않으겠어요? 나를 쓰세요. 날 드린데. 야, 내가 널 어떻게 쓰냐? 너 병도 고쳐야지. 네 성질도 고쳐야지. 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된 게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복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제가 참 이렇게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서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구나. 요즘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가 순종의 길이거든요. 순종의 길. 43살에 세상을 떠난 그 오스왈드 챔버스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쳤구나. 우리들에게 온전함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이런 쉬운 말에 I'm so glad.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참 기쁘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닐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 이거 기쁜 일이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핍박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I'm so glad.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니 참 너희가 귀하구나.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전 장교 훈련 받았으니까 장교 훈련을 받는데 정말 예상치도 않게 훈련 받는 동안 제가 89년도 제가 군대 갔으니까 벌써 한 30년도 넘었네요. 그때 장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 받는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을 줬어요. 훈련 받는 기간. 그게 무슨 명목으로 나오냐면 품위 유지비였어요. 품위 유지비.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장교로서 훈련을 받는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함부로 배고프다고 어디 가서 껄떡대면서 그렇게 먹을 거에 추하게 살지 말아라. 품위 유지해라. 그리고 제가 훈련 받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또 있어요. 되게 더우면은 군인들 이렇게 옷 이렇게 걷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 쓰잖아요. 장교들은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우비만 입혀주지 우산을 쓰지 않아요. 팔을 걷고 내리는 것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덥고 춥고 비가 와도 내 품위를 지켜라. 그게 저에게 대한민국 장교로서 훈련을 받는데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품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돈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는가.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절대로 내가 손해 못 봐.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목매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돈에 목매고 살아. 자식에 목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에 목매고 살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쟁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말씀에 따르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코로나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힘든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 것 찾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몇 년 전입니다. 저도 이 경기도 지역에서 꽤 이제 큰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한다고, 가끔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뭐 청와대에서 혹은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었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목사님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들 교회 불편한 일이 없으신가요? 그때 정무수석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듣고만 있었어요. 교회의 불편한 이야기들,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 불교에서는 뭐 문화재유산으로 이런 돈도 받는데 교회는 이런 것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제 느낌이었어요. 정무수석이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기억해요. 세상 사람 앞에서 교회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교회는 가장 힘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모습,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교회가 너무 힘이 많고 너무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데가 언제 있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 만나교회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 가운데서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